미국에서 몇 해 전 나온 의료 통계가 있는데요. 이 통계를 인용해서 한 잡지에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잡지는 기업 경영과 비즈니스에 관한 잡지였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변화 아니면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엄청 단순하지만 매우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심혈관이 좁아져서 건강에 위험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지 못한 이 혈관 부분을 떼어내고 우회로를 만드는 이런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수술이 심장 우회 수술인데 미국에서는 한 해 동안 약 1,500만 명이 이런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수술이지만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통계를 보면 이렇게 수술을 받은 사람 중에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꾸는 이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 통계를 보여주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변화가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지식, 정보, 자원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안내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위한 이 시도를 단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변화하느냐 죽느냐 이 선택 앞에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 현상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징계를 내리셨죠. 3년이라는 그 넘는 시간 동안 가뭄과 기근이 온 이스라엘 땅을 덮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3년 넘는 이 가뭄, 기근 대단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땅에 물이 말랐고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3년째 추수할 곡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축조차 물을 먹이지 못해서 죽어나갔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것조차 지켜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쩔쩔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징계였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무슨 변화일까요?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이스라엘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를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죽음 사이에서 그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과 유혹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삶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밀어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요. 참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 채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본격적인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명장면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 사람들이 지금 이 주목할 만한 이런 세기의 대결을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도 사실 엘리야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도 이게 엘리사 이야기인지 엘리야 이야기인지 항상 헷갈려요. 이름이 비슷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했던 이 사건은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이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지금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결의 내용이 뭐냐면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대결이 한편에서는 참 공평하지 못하고 이 불리한 대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수는 850명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850대 1에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아도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이에요.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 편이 아니었습니다. 구경꾼, 관람객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편을 선택할지 이 대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편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우스개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군중들이 그러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이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대결의 결과를 관전하고 있어요. 승패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군중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이 대결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850명의 이 대적 앞에 있고 그 주변에는 호의적이지 않은 수많은 군중이 둘러싸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대결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자신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대결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여기 모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혼자이니까 바알 선지자 중에 대표로 한 명 나와라. 1대1로 대결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수적으로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불리해 보이는 대결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결은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표면적으로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게임이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이 어떤 신이냐 말씀을 드렸어요. 날씨를 주관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바알 신,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주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천둥과 번개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번개를 내리게 하고 천둥을 치게 하고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렇게 번개를 다스리고 번개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번개를 내려서 제단에 불을 태우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알 신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바알이 전문이었습니다. 쉽게 행할 수 있는 일로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보다 바알 신의 주특기요 주 종목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기 때문에 신에게 빌어서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는 외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절대 불리한 대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수로는 850대 1의 대결이었고요.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의 주 종목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전공 분야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야는 불리한 대결을 제안했던 걸까요? 대적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엘리야는 이런 대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대결을 하면서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에 제물로 드린 이 송아지를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보기 좋은 것,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해라. 제단도 먼저 쌓고 먼저 너희들이 해라. 엘리야는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알 선지자는 이제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낮까지 정오가 될 때까지 열심히 그들은 했습니다. 제단 주변에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신이 어디 잠깐 다니러 갔는가 보다. 생각하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가 보다. 그들을 향해서 이 엘리야는 이렇게 조롱의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야의 말은 당시 바알과 아세라처럼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자주 했던 말입니다.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요. 지금 바알 신이 다른 일로 바쁩니다. 지금 바알 신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이 둘러대며 했던 그 거짓말을 그들 자신에게 지금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요. 정오가 다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바알에게 빌고 뛰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요. 열왕기상 18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정오가 지나서 이제 저녁 소재를 드리는 시간까지 되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송아지들을 지금 이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큰 소리를 부르며 불이 내리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자해를 하면서까지 바알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강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불은 내리지 않은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빌고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이요. 엘리야는 자신의 승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렇게 그의 승리를 믿고 있는 걸까요? 엘리야 자신은 뭔가 하기만 하면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일까요? 850명과 맞서서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자신에게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선 대결을 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 편에 선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와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불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선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우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키가 엄청 큽니다.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키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칼과 창의 무게에 대해서, 그가 입고 있는 그 갑옷의 무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거대하고 장대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골리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주눅이 들어서 골리앗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온 소년이 있었는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광경을 보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에 이렇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물맷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싸움을 칼과 창에 대한 물맷돌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 다윗의 승리였어요. 무기, 경험, 신체적인 능력과 힘, 이 모든 것이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선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싸움에 그가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이룬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해방을 위한 이 전쟁에서 북군을 이끌었던 이 링컨은 초창기에는 매우 연패를 하며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격전지에서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링컨은 신앙을 가진 지도자였고 전쟁 중에도 기도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링컨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격전지마다 밀리고 패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링컨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선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불리해 보인다고 해도, 부족해 보인다고 해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편의 121편 1절 2절 말씀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기도자는 예루살렘을 지금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지금 그 도성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기도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성이었어요. 천혜의 요새라고 할 만합니다. 이 기도자가 산을 향해서 지금 눈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예루살렘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이 산이 둘러쳐져 있는 그 산이, 험한 산이 예루살렘과 우리를 지키는 요새요, 방패요, 도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도자는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저렇게 놓고 험하게 둘러싸여 있는 저 산도 나의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데요. 그 대결을 엘리야가 제안했습니다. 엄청나게 불리해 보이는 이 대결을 그는 시작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엘리야는 대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야가 하고자 했던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결과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지금 엘리야가 왜 이 대결을 하려고 하는지, 무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이 대결을 왜 하려고 하는지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하게 될 것이요. 이 대결은 그러나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신통하냐, 이런 대결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대결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드러내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의 시대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목적이 여기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계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이 있는 곳, 활동하는 곳,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종속된 소금, 세상에 종속된 그런 빛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고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빛나고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한 일은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다 앞에서 지금 한 것이 뭐냐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이 제단을 쌓아 올린 것이요. 12지파의 이름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돌 12개를 턱해서 하나님의 이 제단을 지금 쌓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시대였어요.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 제단을 쌓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12지파 모든 이 지파를 대신하는 이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단되고 쪼개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제단이 다시 재건되는 것,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 수축한 후에 엘리야는 사람들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대결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뭘 하고 있냐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 위에 각을 뜬 이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있냐면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파는 것이요. 그리고는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물을 부어버리는 것이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옆에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대결은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것, 번제물로 드릴 이 송아지를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흥건히 젖도록 정말 불이 더 붙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 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엘리야는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의 관심은 단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실 텐데 사람들이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재 사건이 나면 이제 소방관들이 가서 불을 진화하죠. 불을 다 정리하고 이제 불을 다 진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최초의 불이 시작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검식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전기 시설을 살피기도 하고요. 주변에 불이 생길 만한 이런 인화성 물질이 없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누가 와서 고의로 이 불을 내지 않았는지 이런 조사를 면밀하게 하는 것이요.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요. 지금 엘리야의 시대는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과 모든 것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물기가 없이 깡 말라 버렸습니다. 무엇이라도 부딪혀서 불꽃이라도 생긴다면, 돌끼리 부딪혀서 불꽃이라도 생긴다면 금방 불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을 내리신다. 엘리야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불이 제단을 태웠는데 사람들이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뭄 때문에 땅이 건조해서, 태양 아래 달궈진 그 돌에서 불꽃이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전혀 말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걸까요? 불이 내려 이 제단을 태울 텐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다른 원인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이 제단을 태우셨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보도록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부어버리면서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른 수단, 다른 방법, 다른 꼼수가 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없애버린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은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혁교회를 세웠고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를 위한 신앙과 교리의 토대를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1564년 54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살아서도 이미 젊었을 때부터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이 많았어요. 두통, 천식, 소화불량, 열병, 담석증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충성했던 아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가 되었고 병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칼뱅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된 것이요. 자신이 죽으면 공원 묘지에 한 귀퉁이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달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묘지 앞에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어떤 비석도 표지도 남기지 말라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깔뱅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으로 찾아오는 것, 그 자신이 어떤 우상 숭배의 그런 대상이 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 이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또한 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날마다 얘기했는데 그 스스로가 죽음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이것을 붙들은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요.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흔적 없이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데 꺼리낌과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온전하게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들이 보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재물을 가지고도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사람이 가진 권세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나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대결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엘리야의 이 대결은 동시에 그 자신과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만을 드러내기 위한 대결입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성,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이라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달기를 원하지 않는 대결이었던 것이에요. 엘리야는 우상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대결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 엘리야 스스로 우상이 되지 않는 대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다, 이것만을 보기를 원하는 이런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부어져 버린 제단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대봉교회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이런 열정과 관심으로 가득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부어진 이 제단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그런 교회,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